하겠습니다. 역대상 29장, 28장 9절, 10절, 그 다음에 20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그런즉 이제 너는 삼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전의 건물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니라 하니라. 그 다음에 20절, 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여호와의 성전 공사의 모든 일을 마치기까지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본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성전 건축 준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 말씀은 다윗이 주변의 나라를 좀 많이 점령한 후에 왕이 되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주변의 나라들을 어느 정도 이렇게 점령을 하고 나라의 평안함을 가져온 때에 다윗이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기에게 더욱더 가까이 가져오고자 자기의 성으로 언약궤를 가져오려고 했고 그 언약궤를 가지고 왔습니다. 다윗이 늘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늘 느끼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어찌하든지 하나님과 가까이 있고 싶은 그런 심령이 다윗에게는 늘 있어서 멀리 이제 언약궤가 있기 때문에 본인이 성에서 기도를 한다든지 아니면 산당 같은 그런 곳에서 제사를 할 수도 있지만 그 언약궤가 있는 그 하나님의 성막을 자신 옆에 이렇게 가져오고자 하는 마음으로 언약궤를 자기 성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 다음에 가만히 있는데 다윗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나는 이렇게 백항목 궁에서 이렇게 편안하게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저렇게 휘장 가운데 있구나. 요즘으로 하면 텐트 같은 그런 곳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으니까 자기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좀 건축해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게 되었습니다. 참 선하고 좋은 마음이죠. 하나님을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와 또 그 사랑에 감사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하려고 힘을 쓰고 그 마음을 품었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였는데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너는 전쟁을 너무 많이 해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성전을 건축할 수 없다 그러셔서 다윗이 거기에도 이제 순종을 합니다. 이게 참 어려운 것인데 다윗이 얼마나 겸손한 사람이었는지를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자기가 아무리 좋은 계획을 하고 자기가 아무리 생각을 잘해서 자기 마음에는 이걸 하면 꼭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도 먼저 그 여부를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성전을 건축하고 싶은데 이 성전을 제가 건축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먼저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께서 하라 그러면 하고 하지 말라 그러면 과감하게 하지 않는 그런 순종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왕이 됐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지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굴복시키는 아주 겸손한 모습을 우리 이 모습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여러분들도 무언가 결정을 할 때, 계획을 세울 때 먼저 하나님께 물어보시나요? 이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결혼을 한다든지 직업을 선택한다든지 여러분들이면 학교를 선택한다든지 대학을 선택할 때 먼저 내가 계획을 세우고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찾는 사람, 이런 사람이 참으로 겸손한 사람이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먼저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힘쓰는 사람, 이런 사람을 귀하게 보시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 성전 건축 준비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다윗이 참 역할 분담을 참 잘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기가 겸손하기 때문에
자기가 혼자 다 할 수 있다라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이만큼이다. 내가 해야 하는 것은 이 정도다. 나머지 것은 다른 사람에게 부탁을 하고 다른 사람과 합력해서 같이 가려고 하는 그 자세가 이 다윗의 심령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 자신이 뭘 해야 되는지 분명하게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다른 사람하고 그것을 비교하면서 왜 제가 성전을 건축하고 싶은데 왜 저는 성전 건축 준비만 해야 됩니까? 왜 성전 건축하는 것은 제 아들이 해야 됩니까? 제가 하면 안 됩니까? 라고 하면서 자기가 해야 하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그 위치를 불만을 품고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감사하면서 자기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이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합력해서 같이 그 일을 이루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교회에서 교회를 세우든지 학교에서나 가정에서나 나라에서도 각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위치가 어디인지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것을 감당하게 하시려고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를 찾아보고 그것을 잘 깨달아야 됩니다. 혹시나 내가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것을 주셨다고 내가 인정을 하고 또 그것을 믿는데 그것을 감당하기에 부족한 것이 있다고 하면 뭐 하면 되죠? 하나님께 간절하게 은사를 달라고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필요한 은사를 더하여 주십니다. 목사님 요새 그 교회사를 조금 이렇게 보고 있는데 교회사 가운데도 이렇게 역할 분담을 참 잘해가지고 훌륭하게 이렇게 인정받았던 사람이 있는데 그 사진 한번 띄워주실래요? 그 사르마뉴라는 그런 프랑크 왕국의 왕인데 8세기의 왕이에요. 그러니까 프랑크 왕국은 프랑스 나라의 이제 전초 왕조죠. 근데 이 프랑크 왕국의 왕이 서유럽을 거의 대부분을 점령을 했다고 해요. 상당히 힘이 강하고 전쟁에 능해서 AD 800년 정도에 서로마 제국을 다 점령하고 그 다음에 서로마의 황제로 올랐다고 합니다. 엄청난 군사력과 많은 땅을 점령하는 그런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정작 이 왕이 글을 읽을 수가 없는 문맹이었어요. 그러니까 군사력은 강하고 힘은 있고 정치력도 어마어마한데 글을 못 읽었어요. 그런 좀 콤플렉스가 있었는데 그런데 많은 땅을 점령해 놓고 보니까 그 땅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싶고 기독교의 문화를 전파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자기는 뭘 못해요? 글을 읽거나 그런 문화적인 거에 거의 아주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는 거예요. 전쟁하는 것밖에는 못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한 사람을 초빙을 합니다. 누구를 초빙하냐면 영국의 탁월한 천재학자인 그 알퀸이라는 사람을 영입을 해요.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을 하고 자신의 부족함을 채울 수 있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그 사람에게 모든 것을 다 지원해 줍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이렇게 사진 학자처럼 생겼죠. 생긴 건 저러셔도 상당히 대단한 학자예요. 모든 그 대부분의 언어를 능통해서 흩어져 있던 로마의 고전 그 책들을 다 가지고 와서 그것을 다 라틴어로 번역을 해요. 그래서 수도원을 세우고 수도원 안에 학교를 세우고 그래서 전국 방방곡곡마다 수도원과 학교를 세워서 아이들로부터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이 문명을 전달해주고 또 기독교 문화를 전수해서 참으로 그 서유럽이 야만족이라는 그런 어떤 이미지가 있었는데 이 사르마누 이 사람을 통해서 상당히 문화의 전파자인 그런 어떤 이미지로 탈바꿈되는 놀라운 그런 역사가 있어요. 이것처럼 우리가 나 혼자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독불장군처럼 혼자서 다 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항상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합력해서 그래서 각자 은사를 따로따로 다 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합력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아버지나 어머니나 모든 것을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도와줘야 될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기도하고
또 내가 할 수 있는 부분, 또 부모님들이 연약한 부분들을 같이 채워나가면서 합력해서 가정을 이루고 교회를 세우고 나라를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참 그런 면에서는 참 겸손하고 지혜로운 왕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다윗이 이 성전 건축 준비에 있어서 가장 중점적으로 힘을 썼던 것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성전 건축을 준비할 때 가장 중요한 재료가 무엇이라고 생각이 되시나요? 성전을 건축하려면 무슨 재료들이 필요하죠? 돌도 필요하고 나무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가 많이 필요하겠지만, 다윗이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은 사람이에요. 사람을 잘 준비시켜야 성전 건축이 된다라는 것을 다윗이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아무리 재료를 잘 준비해놔도 그걸 가지고 성전을 만드는 건 누가 만들어요? 사람이 만들잖아요.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되는 사람이 누구죠? 그 중점적으로 그걸 지휘하고 관리하고 그걸 총괄해야 되는 사람이 누구예요? 솔로몬 자기 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자신의 일평생을 힘써서 노력했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이게 참 중요한데, 자기가 어떤 업적을 크게 이루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계속 이어지도록 후배를 양성하고 그것을 전수해주고 후배의 그 역량을 키워주기 위해서 힘을 쓰는 참 이 모습이 참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솔로몬으로 하여금 이 성전 건축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되도록 훈련을 시켰는가? 크게 4가지를 준비시켰는데, 첫 번째는 오늘 9절에 있는 말씀인데, 9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8장 9절 시작.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첫 번째, 다윗이 솔로몬에게 꼭 가르쳐주고 만들어주고 싶은 것은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아라 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어야 성전을 건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뭔가를 알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을 하죠? 여러분들 지금 학교에서 공부하잖아요. 책을 통해서 뭔가를 알아갈 수 있고, 또 시청각 자료들, 영상이라든지 듣기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알 수 있고, 또 요즘은 이름을 하나 더 붙여서 체험학습이라는 걸 하잖아요. 어제도 이제 그 애들한테 물어봤는데, 호랑이가 무서운 것을 어떻게 아니? 라고 물어봤어요. 호랑이가 무서운 걸 어떻게 알아요? 글을 통해서. 호랑이가 무서운 것을 체험한 사람이 글을 통해서 호랑이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나요? 그러면서 글을 쓴 그 글을 보고 호랑이가 무서운가 보다 알 수 있고, 또 영상이라든지 사진이라든지 이런 걸 보고 호랑이가 무섭게 생겼다, 무서울 것 같다 라고 하죠. 그런데 정말로 그 호랑이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는 게 제일 확실해요? 직접 동물원에 가서 가까이에서 호랑이가 얼마나 큰지, 얼마나 그 이빨이 무서운지 그것을 직접 보면 호랑이가 무섭다라는 생각이 마음에 탁 와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에게 알려주시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어떤 학생이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니? 라고 물어보니까 들은 건 있어가지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요. 그래, 잘 배웠다.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시지, 그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인 게 무슨 뜻이니? 물어보니까 그래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확실히 알기 위해서는 배워서 알고 또 들어서 알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뭘 많이 해봐야 돼요? 본인이 직접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시구나, 그거를 본인이 직접 느껴야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아라 라는 것은 자신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알려주려고 애를 썼다는 거예요. 다윗이 자신의 인생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기도하는 모습 솔로몬이 봤을 거 아니에요? 다윗이 힘든 일이 있었을 때 어떻게 했는지 솔로몬이 다 봤을 거예요. 그걸 통해서 네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아라 라는 것은 아버지의 신앙생활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네가 알아서 나중에 너도 나와 똑같이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알아라 라는 것을 본을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렇게 온라인 예배 드릴 때 이제 부모님들도 같이 옆에서 같이 들으실 텐데 부모님들의 책임도 참 막중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는 모습,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는 모습을 자녀들이 보고 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부모님들이나 선생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이나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네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아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뭘 잘 건축할 수 있어요? 성전을 잘 건축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로 어떤 사람이 돼야 성전을 잘 건축할 수 있냐면 9절에 보면 마음이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온전한 마음과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의도를 다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지, 어떤 마음으로 헌금을 하는지, 어떤 마음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하나님은 그 마음의 의도까지도 다 알고 계시니까 그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마음과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그래야 성전을 잘 건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가장 중요한 그 성품 중에 하나는 정직이에요. 정직.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자기를 포장하거나 그러지 않으면서도 그런 척 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신앙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어야 온전한 마음과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얼마나 하나님을 기쁜 마음으로 섬겼냐면 29장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헌금 드리는 모습이 나오는데 헌금 드릴 때 가장 멋있었던 모습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으로 하나님께 드린 것뿐입니다 라는 표현을 해요. 그 말 표현이 되게 멋있지 않아요? 목사님 그 표현이 되게 멋있더라고요. 하나님께 받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린 것뿐인데 제가 자랑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드린다 해도 전혀 아깝지 않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다윗의 진실한 모습을 받으셨기 때문에 다윗이 좀 부족하고 우리가 지난주도 살펴봤지만 다윗이 좀 교만해질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중심을 분명하게 받으셨기 때문에 그 실수를 어떻게 보면 좀 용서해 주시고 다시 회복하는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 우리도 기도했지만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나 때문에 그 모든 고통과 아픔을 당하셨다. 이것을 진심으로 마음에 느끼고 그 사랑에 감격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세요.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들이 그래서 지금 집에서 온라인으로 드리든 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그런 온전한 마음과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성전을, 허락하신 성전을 잘 건축할 수 있는가? 하나님을 찾아서 만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되게 중요한 말씀이니까 머릿속에 좀 이렇게 새겨야 되니까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9절,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말씀하였어요. 우리가 성전을 잘 건축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찾아서 만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다윗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을 건축하든 뭘 하든 항상 우리 인생 가운데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과 힘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그런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는 습관이 배어 있는 사람이어야 이 성전 건축을 끝까지 감수할 수 있다는 것을 다윗은 알았기 때문에 솔로몬에게 그것을 콕 집어서 교훈하고 또 가르쳐주고 본인이 본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을 찾아서 만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좀 인내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만나 주실 때까지,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실 때까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때까지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기도가 필요하고, 또 하나님이 반드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라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찾지 않고 사람의 도움을 구하고 또 자기의 힘과 노력으로만 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여기서 버리신다는 건 어떻게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고 내버려 두신다.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하기 위해서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면서 이것 좀 해주세요, 저것 좀 해주세요 하면서 막 이렇게 하면 자기의 노력과 힘으로 하는 모습이 되겠지만, 그런 가운데서 본인만 엄청 힘들겠죠. 그리고 하는 그 모든 공정 가운데서 어려움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먼저 하나님을 찾아서 만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솔로몬을 돕도록 해주실 것을 말씀으로 약속해 주셨어요. 오늘 본문 28장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말씀해 주시면서 28장 21절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이 있으니 하나님의 성전의 모든 공사를 도울 것이요 또 모든 공사에 유능한 기술자가 기쁜 마음으로 너와 함께 할 것이요 또 모든 지휘관과 백성이 온전히 내 명령 아래 있으리라. 이것은 솔로몬이 무슨 정치력이 강하고 또 어떤 힘이 강해서 백성들이 따른 것이 아니라, 왜 그런 거죠?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백성들이 기쁜 마음으로 솔로몬을 도왔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든 학교에서 친구들과 지내든 먼저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런 모든 어려움들을 해결해 나가는 경험들을 많이 해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축하라고 하신 이 성전을 잘 건축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사람이 이 성전을 잘 건축할 수 있는가? 20절에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셨죠. 20절에 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전을 건축하거나 무슨 일을 해나갈 때 우리 인생 가운데 참 두려워할 만한 일들, 놀랄 만한 일들이 그때그때 이렇게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에 우리 마음속에 꼭 갖고 있어야 되는 마음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강하고 담대하게 끝까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무섭게 하고 두려워할 만한 것들이 뭐가 있죠? 여러분들 뭐가 무서워요? 어떤 아이에게 물어보니까 귀신이 무섭다, 뭐가 무섭다 하는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런 믿음이 확실히 있으면 무섭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꿈에서 막 귀신이 막 괴롭히고 하면은 꿈에서가 중요해. 꿈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나와 내 뒤에 딱 크게 딱 계시다라는 그런 이미지를 머릿속에 자꾸 이렇게 새기셔야 돼. 그리고 하나님을 찾아서 기도하면서 쫓아내는 그런 훈련들을 꿈에서부터 하세요. 그러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또 힘든 일들이 많잖아요. 지금도 자연재해뿐만이 아니라 이런 전염병, 이런 것 두려워할 만한 일들, 놀랄 만한 일들이 점점 벌어지는데, 그 가운데서도 반드시 하나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라는 믿음으로 강하고 담대한 신앙으로 이 세상과 싸워서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야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이미지를 그려보세요. 다윗이 하나님을 자기 성으로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성으로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뭘 지으려고 그랬죠? 성전을 잘 지어서 그 언약궤를 모시려고 그랬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을 어디에 모셔요?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모셔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 예수님의 복음을 믿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마음에 이제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 마음에 우리도 뭘 만들어 놔야 돼요? 다윗처럼 우리 마음이 너무나 좀 더럽고
또 여러 가지 그런 어두운 것들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여기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겠는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성전을 참 잘 지었으면 좋겠다. 여러분들이 어디에다가 성전을 지어야 돼요? 우리 마음에 각자 성전을 지어서 거기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성전을 잘 건축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재료가 필요한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재료가 마음이에요. 어떤 마음으로 우리의 성전을 잘 건축해야 돼요? 크게 4가지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우리 마음의 성전을 아름답고 또 웅장하게 잘 지을 수 있죠? 하나님을 바로 아는 지식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러려면 뭘 많이 해야 된다고요? 체험학습. 체험학습을 많이 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많이 알면 알수록 우리의 성전을 더 크게 또 아름답게 건축할 수가 있고, 또 어떤 사람이 성전을 아름답게 잘 건축할 수 있어요? 온전한 마음과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잘 건축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을 찾아서 만나기를 힘쓰는 사람,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힘써 나아가는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힘든 일, 어려운 일, 아주 사소한 일이라도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찾아가고 그 하나님을 만나서 문제를 해결하는 습관이 들어있는 사람들은 성전이 견고하게 잘 건축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어떤 사람이 성전을 잘 건축할 수 있어요?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끝까지 나아가는 이런 성도가 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굳게 믿고 나아가는 성도가 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축하라고 하신 이 성전을 잘 건축해서 그 하나님 모시고 한 번뿐인 인생을 주님의 은혜 안에 복되고 형통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솔로몬에게 어떻게 준비해야 성전을 잘 건축할 수 있는지 가르쳐 준 것처럼, 우리가 이 가르침을 잘 받아서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건축하라고 하신 이 마음의 성전을 잘 건축해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는 우리 모든 믿음의 학생들, 우리 선생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 기억하면서 같이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참으로 우리의 더럽고 추악한 마음속에 있는 것을 생각할 때 너무나 하나님께 죄송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아름답게 건축하기 위해서 힘써 준비하고 또 힘써 노력했던 것처럼, 저희들도 우리 마음속에 거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아름답게 잘 건축하기 위해서 힘써 나아가는 저희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그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어떻게 이 성전을 잘 건축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연구한 것처럼, 저희들도 저희 마음의 성전을 잘 건축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저희가 잘 깨닫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 성전을 잘 건축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심령 가운데 참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선생님이나 부모님을 통해서 듣는 것으로 그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체험하여서 그 하나님을 자신 있게 다른 사람에게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학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마음이 참으로 진실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나 헌금을 할 때나 또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할 때 기쁜 마음으로, 또 진실된 마음,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저의 믿음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을 찾아서 만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하였사오니, 우리 학생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사람을 먼저 찾아가고 친구에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또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되라라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이 세상을 두려워하거나 환경을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보다 크신 능력의 하나님이 나의 손을 붙잡고 계신다라는 것을 확실히 믿고 담대한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학생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